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신앙 입문반 네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요, 십계명 첫 번째 시간으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인데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10계명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계명을 한 시간씩 공부를 해도 여러분 부족한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냥 또 그렇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짤막짤막하게 또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 이런 계명까지는요.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수평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럼 제5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요. 너무나도 귀하게 보세요.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랑 또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랑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했을 때도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었을 때도 이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카바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이런 카바드.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가르쳐서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태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는 것이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여러분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라게 된다고요. 근데 그 역할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요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공경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적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는요, 그냥 부모님이 이제 그동안 살아오신 그 삶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그동안 살아오신 삶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거, 이런 그게 이런 부모님을 이런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모님과 이런 자녀들은요, 이런 세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살아온 시대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이 충돌할 때도 있고, 이런 세계관, 이런 인생관이 이런 충돌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죠. 때로는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요, 사실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님이요, 이런 그동안 살아오신 그 삶,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런 그 삶을 인정해 드리고 이런 존중해 드리는 거, 이런 그게 바로 이런 부모를 이런 공경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런 순종하는 거, 이런 그게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보면 이제 가끔 어떤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그냥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절대로 이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이런 그 아버지 야곱을요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또 아버지 이 야곱이 하는 말들이죠. 이런 그 아버지의 말씀을요 정말 다 귀담아 듣고 가능한 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여러분 총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요 정말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노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있던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울타리를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그냥 믿음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사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6계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 6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고귀한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인 이런 사람을 하여튼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녀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나이가 적다고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요. 또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적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대접받거나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아니 그 외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도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 여러분 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살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살인 행위라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안타깝죠. 자살하는 사람들, 또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어떤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또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자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살인 행위라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어떤 이 미움, 그럼 증오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살인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경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그러니까 형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이런 살인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누군가를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실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할 때가 있고 또 말로 정말 깊은 그러니까 이 치유되지 않는 그런 상처를 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7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럼 일단 간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죠.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행위를 다 가리켜서 이런 간음이라고 이런 규정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결혼 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배우자와의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해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나와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함께 이 침소에 들어가게 될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사실은요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어떤 이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요 사실은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간음이라는 범죄를 아주 여러분 무겁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심판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여러분 나오거든요.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을요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이려.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간음이라는 이 죄를 무겁게 보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으로 당시 이제 노아 시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또 이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유황불로 심판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무겁게 보신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요 재해석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음욕을 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능을요, 우리 안에 이 본능을 이성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 음욕이 생길 때에, 그러니까 이 본능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음욕, 이 본능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생각을 집어삼키는 그런 상태이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음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윗이 이제 옥상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잖아요. 이런 그 순간, 이런 다윗의 이 동공이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음욕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제어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냥 방치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음욕이 이제 그럼 이 실제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다가 실제로 간음이라는 죄를 이런 범하게 이런 되거든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음욕, 이 본능이 발동할 때에 하여튼 믿음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하여튼 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요, 환경 자체를 멀리 하시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계명으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8계명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신명기 이제 5장 19절 말씀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사실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납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억지로 이제 강요해서 성매매를 시킨다든가, 근데 그게 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도둑질의 각종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일단 여러분 속임수로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행위죠. 그런 행위들이 다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뭐 저울을 속인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택시 미터기를 속인다든가 주유소에 뭐 눈금을 조작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산을 뭐 한국산으로 여러분 속인다든가, 아니 이렇게 속여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이런 행위가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요, 다른 사람의 이 지적인 재산권이죠. 지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그럼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 그럼 반드시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레포트를 쓰고 논문을 쓰는데 이런 표절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고 내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행위죠.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행위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 그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관리하고 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여러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러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구계명, 9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구약 시대는요, 지금처럼 어떤 이 사법 체계가 이런 발달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게 재판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했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러니까 증인들의 이런 증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이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판결이 그러니까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았다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이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이제 비근한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 나봇의 이제 포도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눈독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근데 나봇이요, 아합과 이세벨의 제안을 거절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봇이 그 포도원을요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요, 이 나봇을요 그러니까 모함을 합니다. 그 결과 아합과 이세벨이요 나봇을 죽이고 이런 그 포도원을 강탈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결국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당시의 어떤 이 정황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진실해야 돼요. 너무나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런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아주 좀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살인 누명을 쓰고요, 이제 법정에 섭니다. 이제 그때 누가 이제 증인으로 나오냐면 그 여주인공이 다니는 교회의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이 증인으로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요. 그때 이제 그 목사가요, 그러니까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여주인공이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진 시간에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부흥회에 그러니까 참석하고 있었다라고 그 알리바이를 증언을 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요, 재판장도 그렇고 이런 검사들도 그렇고 또 그 재판을 이런 보기 위해서 온 모든 방청객들이요, 그 누구도 그럼 이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그 목사의 증언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있던 그 여주인공을 이런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야 정말 그러니까 목회자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평가를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며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뭐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할 때이죠. 이런 그럴 때는요 이런 부득이하게 그냥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덕과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요 이런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매너 에티켓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좀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나는 바른 말만 하겠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 뭐 타인의 안전,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정직한 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요, 정직한 것 같지만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너는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 9번째 계명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행위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계명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우리의 이 마음, 이 속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은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열매도 이런 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런 선을 내는 것이고요. 또 마음에 쌓은 악에서 이런 악을 이런 내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먼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르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순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이 서서히 자라게 되면 결국 뭘 낳는데요? 죄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행위의 죄를 낳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욕심, 탐심으로 가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웃의 것을 여러분 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자족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자족하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이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절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비교 여러분 때문이거든요. 비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 비교하는 거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서 생길 때마다 이웃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묵상하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도 기꺼이 인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런 예수님을요 늘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자족하는 마음 믿음이 있어야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5계명부터 이런 10계명까지 사실은 정말 긴 내용이고 많은 분량인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런 포인트만 이런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에 이런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들을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아니면 한자 한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